오늘 본문은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인데 특별히 언제 불렀냐 하면은 유월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감람산으로 가실 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오늘 본문 114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114편은 출애굽 역사를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3편을 볼 때 113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는 이유거든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데 높고 위대한 분으로 끝나지를 않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는 자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난 113편의 주제였는데 114편도 주제는 똑같아요. 근데 113편은 개인에 관한 것이고 114편은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14편은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을 때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를 않고 가장 낮은 노예들인 우리들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유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죄의 노예된. 근데 최고의 자유, 육체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민족적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뭔가 그 은혜를 찬양했던 거예요. 언제나 찬양했지만 특별히 유월절 때는 이 노래를 더 많이 애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전문 용어로 역사적 회고, 역사적 회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 회고가 왜 필요하냐? 역사적 회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제 역사적 회고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옛날 과거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그 옛날에 있었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가 되기도 하고 엘리야가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사건이 나를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 들으시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과거에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나를 향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회고란 그래서 시간을 관통하여 과거로 돌아감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놀라운 기능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죠? 오늘 이 시는 언제 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쓴 시예요. 근데 70년 만에 이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되어 있고 성전은 다 이미 불탔고 잡초가 우거졌고 자기들이 그리워했던 이 시온성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다 살고 있고 자기들이 와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이것들이 어디서 하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놓여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성전도 지어야 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너무 무능하고 적들은 너무 강한 거예요. 자, 그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무력감. 따라해 보세요. 무력감. 나는 너무 약하고 저들은 너무 강하고 할 일은 큰데 능력은 없도다 이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하느냐 함에 있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두 번째는 소명 확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시를 쓴 거예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끝도 없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설명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뭐냐?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게 경험한 하나님은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한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시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고백의 출발점은 출애굽 사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하는데 신앙 교육의 내용도 핵심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뭐라고 부르느냐? 모든 신앙, 모든 교육의 뿌리이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뿌리 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뿌리 체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도 여기서 찾았고 자기들의 소명도 여기서 찾았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오늘도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한번 봅시다.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자, 애굽에서 나오면 이게 출애굽 얘기 아니야. 야곱의 집안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 이게 애굽 백성이에요, 그죠? 언어가 다른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건데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있다가 한 민족이 자기들 외부 도움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되어 나온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430년이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학에서도 모델이에요. 아주. 그래서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언제나. 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했다는 거, 출애굽시켰다는 거 아니야. 1절은. 2절은 뭐냐? 그렇다면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느냐? 왜 하셨을까요? 단지 고통에서 건져주고 그들에게 삶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는가? 그것도 있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여 뭘 만드시려고 했다? 성소를 만드시려고 했다. 성소가 뭐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소 만들려고 하셨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통하여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하여 그들을 성소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느냐? 광야를 행진하면서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성막을 미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 제단을 미고 성막을 그 틀을 말이요. 그 레위 지파가 미고 다니는 일이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예? 요즘같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거든. 그 광야는요. 계란이 익어버립니다. 예? 거기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40년을 헤맨 거예요. 그거 왜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을 그냥 뼈에 사무치게,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죠? 그러니까 만민을 위한 성소로 이것저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생활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성소 만들기 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도 성막을 메고 행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사건을 이제 위하여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느냐? 이 엄청난 기적들이 3절 이하에 나와요. 자, 3절만 한번 봅시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인법을 사용하는데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이게 뭐냐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도망가다 보니까 뒤에서 친위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야. 꼼짝없이 죽었지 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물러갔어요. 물이 비켜줬어요. 건너가라고, 그죠? 그래서 홍해 사건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다가 도망했어요.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건 뭐예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이 물러갔어. 물이 다 물러가서 비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도록, 그죠? 광야 생활의 처음과 끝에 바다가 2번 갈라졌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은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이게 뭐냐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출애굽기에 보면 산들이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그냥 산이, 여러분 바다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시내산이 그냥 진동을 하잖아요. 산들이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바다도 물러가게 하고 산들도 뛰놀게 하는 분이에요. 대단하죠. 5절과 6절은 수사의문입니다. 수사의문. 이게 뭐냐면은 알면서 물어보는 거. 알면서. 5절과 6절.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대답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대답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 대답해야 되는데. 여기서 뛰논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바다가 도망가고 산들이 뛰노는데 이게 공포에 질린 게 아니에요. 뛰논다는 게 뭐예요? 좋아서 춤춘다는 거예요. 야 바다들아 니네 왜 그렇게 막 좋아서 막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비켜드릴게요. 하고 왜 기뻐서 피하고 산들아 니네가 왜 춤을 추냐? 라고 묻는 거예요. 대답은 질문 속에 대답이 있는 게 수사의문이라니까. 지금 1, 2, 3절에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럼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대답을 생략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에는 이제 명령문이 나오죠. 7절은 땅은 하나님 앞에서 떨고 8절에는 반석에서 샘물 나는 역사를 얘기했죠. 그죠? 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을 마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어디서 공수해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뭐 배송받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 고고학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그 광야에서 물 마시고 살았나? 근데 오늘 뭐라고 설명해요?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때문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물길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있는데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죠. 근데 땅속에서는 물줄기가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그들은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40년간 목마르지 않고 마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뿌리 체험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과정을 쫙 보여주면서 압축해서, 그죠? 그러면서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왜 전능을 강조할까요? 현실은 반대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114편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뤄. 하나님의 전능은 의심할 수가 없는데 산과 바다도 움직이는데 물이 없는 곳에 땅속으로 물길을 잡아당겨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 황폐하고 할 일은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얘기할 뻔. 지금 이런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내 현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며. 그죠? 근데 내 현실 속에서는 왜 그 전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길어서 내가 압축한 거예요. 이 질문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계속 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내 꼴을 보세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전능을 느낄 수 있는가?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전능을 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려고 하지 믿지를 않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고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해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 망하기 직전이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장사가 안 돼서 큰일 났는데 이따라가다가는 망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금방 해결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능을 쓰고 싶은 거예요.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전능 속에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전능 속에 있다 없다? 있다고 믿어야 전능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전능은 한데 나는 경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갭을 어떻게 뚫어갈 거냐가 이 시편의 주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라며, 근데 왜 성소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방해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성소가 무너졌을까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게 대답을 많이 해야 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성소가 무너지도록 보고 계셨나?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을 지네 위에서 갖다 쓰고 싶어 했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기만 원했어요.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차이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뭐 해서 망했다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려고만 했어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다면 아수르로 쫓아가고 바벨론으로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불안해한다 안 한다? 안 해. 적들에게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전능을 안 믿었어요. 그 전능을 나를 위해 빨리 써달라고만 졸랐지. 그래서 여러분, 전능을 하나님 전능이에요.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사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망한 건데,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조상들과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걸 고쳐주려고 쓴 거예요. 이 책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원한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3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다 아는 개념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려는 것은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개념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간단한 건데 설명하려니까 이게 복잡해지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주어진 내 환경을 하나님의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전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넘어가도 되죠? 2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나는 싫어해도 이 상황이 나를 위한 최선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럼 하나님의 전능 속에 있는 사건이니까 지금 이것도 나에게는 최선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동의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신앙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잘못 잡으면 평생 고생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고치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우리를 고치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빼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해요. 우리로서는 힘든 개념이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 속에 우리를 향한 고난을 두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조상들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조상들이 망한 이유가 전능을 믿지 않고 전능을 사용하려고 불평하다가 망한 거니까. 니네도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어? 전능을 보여주셔야지.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하나님 전능 왜 안 보여주냐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면 지금 내 현실 속에 불평이 있다 없다? 불평이 있다 없다? 없다. 전능을 믿는다면 지금이 최선이다. 아멘. 그리고 전능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가 되고.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왜 세상 것으로 기뻐하면서 세상 것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거 안 주냐고 하나님의 전능 갖다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네 도구냐? 그럼 안 돼. 내 전능은 네가 쓰려고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내 전능을 믿어야 해. 믿고 안심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그럼 뭐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내 전능을 내가 쓸 거야. 너를 위해. 아멘 하세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안심하고 기뻐해라. 하박국 말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빨리 성전 짓고 싶은데 왜 성전 짓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 일 하라고 나 안 그랬거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전능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능히 무에서 유를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전능을 믿을지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얼굴이 왜 찡그러지는 줄 아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얼굴도 거울에 비춰보시고 다른 성도들의 얼굴도 한번 보세요. 저 양반의 얼굴이 힘들기 때문에 찡그러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에게 필요한 건 뭔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 전능을 나를 위해 쓰지 않지? 전능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 찡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여 나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전능을 믿습니다. 오늘 이대로가 은혜인 줄로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인 줄로 믿고 그저 저는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하고 나는 이 시간에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제발 좀 그래 보세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라는 거.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 좀 버리고. 여러분 그 시편 37편 4절에 진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니 반대잖아.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기뻐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야, 나의 전능이 네 거야? 왜 네가 사용하려고 그래? 이 전능은 내 거야. 내가 사용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의 전능을 신뢰하는 내 백성을 위하여.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부터 쭝얼거리기 없기. 하나님 앞에 찡그리기 없기. 단식하고 한숨 쉬기 없기. 예?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기. 내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도 주여 내가 육신이니까 슬퍼서 울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죠? 뭐가 중요한 게 많아 그렇게.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은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능 속에 있는 사건이다.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은 변하게 하려고 한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는 때에 새로운 미래가 열릴 거다.
맞죠? 그죠?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지금 그 자리에서 찬송하세요. 감사하고 하늘나라가 임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의 전능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세상 생각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편 114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나를 위해 쓰라고, 빨리 써달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달라고 조르고, 아니면 불평하고 안색이 변하지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능은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안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나의 이 형편이 하나님의 전능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능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게 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로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바라오니 우리 수소의 성도들 하나님의 전능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을 가슴 깊이 믿고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옥에 갇혀서도 찬송했고 죽으면서도 노래 불렀던 그것이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시고, 그때 어떻게 하늘문이 열렸는가? 옛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